지금부터 부활절 예배를 묵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0년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흩어져 각 가정에서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한없는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멀,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멀,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모진 고통을 겪으시며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대속의 잼을 삼으시고 죽으셨다가 예언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찬양과 감사하여야 할 이때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과 터전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 아프며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우리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 새삼 느끼며 회개합니다.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사태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선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안타깝게 삶의 울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혼신을 다해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아버지께 돌보시며 조속히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국민하심을 바라고 그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앞서 세우시고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며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가는 나와 성도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영광 받으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1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또 2부, 3부 예배는 1부 예배를 업로드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 부활절 헌금을 비롯한 주일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해당 금액을 송금해 주시거나 현장 예배 때 제출해 주시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미래 자립교회, 상가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특별히 송금하시는 분들은 송금하실 때 금식헌금이라고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점진적으로 회복합니다. 우선 다음 주는 중직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4월 마지막 주는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또 보내드리는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셔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이후 인증샷을 구역장 또는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예배 현황 파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1-6구역 고 안혜경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부구역장과 또 헌금위원으로 오랫동안 섬겨주셨는데 폐동맥 고혈압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9시 20분 김포 우리병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성도님들 위로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준비하신 성도님들은 헌금을 성경책 위에 올려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원한 저주에 갇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당하는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도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가게와 공장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 헌금을 비롯하여 각종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더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도 잘 되는 복을 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부활의 증거를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한없는 위로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모여서 함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위로로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에 갇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소식은 바이러스 치료제, 예방을 위한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아니라, 물론 그 소식도 필요하지만 그 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류의 이 저주의 병, 이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에 갇힌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의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사망을 그리고 희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류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대부분의 인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앞의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아마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돌아온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은 돌아온 도마에게 너무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있는 그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있는 그 흔적과 다른 또 하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자국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손에 있는 못자국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까지 보여주신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흔적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흔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를 말할 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도마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믿는데 사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다면 도마도 믿었을 겁니다.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도마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자국에 넣어 보아야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아닌 다른 제자가 도마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도마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저 입장이라도 내가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는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 말 어떻게 쉽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도마의 입장에서 의심 많은 도마? 참 억울하겠죠, 이 표현은.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지금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죠.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이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다. 육체로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라고 주장했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마의 사건은 증명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마의 이 이야기, 즉 이렇게 극단적인 의심주의자처럼 보이는 이 도마를 통해서 증명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모든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헛것을 보았다, 망상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도 틀렸다는 것을 이 도마의 사건은 증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지독한 회의주의자처럼 믿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날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로부터 8해가 지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 후 첫째 날인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안식 후 첫째 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째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주의 날, 바로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주일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8해가 지난 날, 바로 동일한 안식 후 첫째 날 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주일날 다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날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도마가 함께 있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날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날과 상황이 동일하게 문들이 닫혀 있었다,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들이 닫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대문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방문들도 잠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제대로 된 주택의 대문은 빗장과 자물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빗장을 걸고 자물쇠로 잠그면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대문들을 잠궜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따르는 정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스승인 예수를 로마 법에 걸어서 기어이 십자가에 처형했다면, 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자신들도 얼마든지 체포하여서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들을 다 잠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들을 다 잠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문들이 잠겨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무덤에 남겨져 있었던 그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잠겨져 있는 그 문들을 통과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문들이 잠긴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잠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언제이든지 함께 할 거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공간을 초월하여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 현장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정에,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첫 번째 나타나셨던 그 모습대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선언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겠다,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그 평안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이 평강,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그 예배의 현장에 오셔서 선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평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원수된 관계 속에서 평강이 없는,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죽어지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자국에 너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넣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했던 말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일주일 전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에게 말을 했던 그 도마의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비록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진리는 뭐냐? 진리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비록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셔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다른 제자에게 했던 말, 주님은 마치 그 현장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누가 듣고 계시느냐?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도마를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언한 것인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불신하는 것을 멈춰라 그런 뜻입니다. 불신을 멈춰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주님은 지금 도마에게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손가락을 내밀어 넣어보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명확한 증거를 도마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무엇을 선언하시느냐? 불신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이상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독론적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퀴리오스라는 뜻이죠. 헬라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말을 할 때 그 대상은 누구냐? 히브리어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반복하여서 자기 앞에 부활하여 나타나신 그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태초부터 계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인간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교회의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회의론자들입니다. 요한은 집요한 회의론자에 가까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바로 그 구원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믿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똑똑하게 선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생명도 버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눈으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인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에 남겨서 오늘 그 증언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너는 눈으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을 선명하게 확인했고 믿게 되었지만, 제자들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한 제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들음으로 믿게 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증언한 제자들의 그 증언을 귀로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듣고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즉 제자들이 증언한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과 생애, 즉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1세기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1세기 소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이 남겨놓은 이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들음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부활의 증언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독한 회의주의자처럼 보였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복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지구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 영생의 복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복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복이 있다 선언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내가 듣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내 일평생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내게 주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영혼의 구원, 영생의 복이 나에게 주어진 것 사실임을 믿습니다. 주여, 일평생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며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을 들여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 역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이 내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위로로 위로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줌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이루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평생 나의 부활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